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 떠남과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만 이 중간에 굉장히 사건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찌 보면 전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삶의 이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방황했던 것은 자신의 그 씨, 그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참 오랜 시간 믿음으로 가다가도 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도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이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태어난 거죠. 보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삶의 이유였을 거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달라 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많이 고민하며 읽게 돼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우린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이 부분을 포기한다면 나는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되죠. 우리들은 저마다 우리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이 분명히 다 있으십니다. 그게 흔들릴 때 사실 당황하게 되죠.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문득 저와 저희 어머니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요. 제가 길에서 태어난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얘기는 계속 들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1월생인데 그 추위에 예전엔 더 추웠잖아요. 근데 병원 가시다가요.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죠. 애도 산모도 죽다. 이거는 살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살았어요. 제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났으면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참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두 돌이 지났나? 한 만으로 한 3살 정도 됐을 때 예전에는 그 대문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위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물바지 같이 이렇게 베란다 같이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구조로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거의 뭐 사경을 헤맨 거죠.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모들 말에 의하면 팔다리가 돌아갔다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도 여기 엄청난 큰 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살던 지역에 그 이대 부속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대 부속병원으로 저를 옮겼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의사들이 했냐면 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울 수 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오열할 수밖에 없죠. 야, 이렇게 어려운 겪고 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 믿음이 거의 처음 시작하는 한 몇 년 안 된 그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이 아이 네가 키울래? 아니면 내가 키울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더래요. 이 아이 너무 소중하고 너의 목숨과 너의 그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이 아이를 네가 키울래? 아니면 내가 키울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이 기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았잖아요. 팔다리 다 움직이고요. 괜찮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거 포기가 아니라 맡기는 거였다.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너를 맡기는 거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 얘기를 딱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나한테도 그럼 어떡하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도 그런 요구를 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이라고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을 넘어서 22장으로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25년 이상을 믿음의 여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뚝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삭이 태어나서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 거의 15년 정도가 더 지난 상태죠. 그러니까 35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밀하게 성장시키신 이후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을까요?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런 갈등을 하게 돼요.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좀 했지 않나?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무르면요. 결정적인 그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참 아브라함도 냉혈한 같은 게 우리가 읽은 본문
사실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다 읽으면 열받으실까 봐 못 읽은 겁니다.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면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는 얘기를 딱 하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실 생각이 없어요. 본문을 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심장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내가 준비한 수장을 잡아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이끌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느 순간까지 이끌길 원하셨냐? 하나님의 시야까지 아브라함을 밀어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붙이실 때가 있거든요. 끌어올리실 때가 있어요. 쭉쭉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길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분의 시야, 그분이 바라보는 그 단계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산을 오르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을 오르는 그 등산의 과정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뭐가 바뀌죠? 여러분,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끌어올라가다 보면 쭉쭉 올라가서 정상에 딱 서는 순간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시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고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은 그분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게 하는 게 과연 어떤 일인지, 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방법에 그 아들을 제물로 쓰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또 아브라함의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도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물이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나눠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취하시는 제물.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그날 당일 제사를 드리고 해지기 전까지 모든 제물을 소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때 그 화목제물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제사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눈다는 그 개념이 그냥 빵 좀 먹고 포도주 좀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들,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이 말씀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동일하게 그 시야까지 올라가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그 15절 이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승리하시는 메시아를 예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것이 들어오고 깊이 느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밀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야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의 시야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게 되냐?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공허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공허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지금 의미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그냥 나오는 현상 이런 것에 그냥 너무 치중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셔서 시야를 밝히시고 그분의 시야까지 올리시는 이유는 의미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명하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길 원하시냐? 우리의 눈이 달라지길 원하는 거죠. 우리의 틀이. 여러분, 이런 단계의 이런 상황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시각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길 원하시고 함께 공유하길 원하시고 함께 생각하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시는 시선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바꾸시느냐? 삶에 대한 시선을 바꾸세요. 여러분, 삶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쉽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쫙 올리시면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가장 적절한 예가 바로 요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가 창세기 50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의 삶을 해석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눈을 하나님의 시야까지 끌고 올라가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너무 동화 같은 거죠. 근데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제가 다른 말로 해드리면 확 와닿는데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이 요셉 이야기하고요,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하고 세원이에게 구박을 받다가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요셉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려서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다가요, 죽을 고생하다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바꾸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시야가 바뀌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이유,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 그때는 내가 너무 억울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는데 나는 이렇게 된 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셉아 너 고생했다 그동안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어떤 힘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절 그 7년의 대흉년의 시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요셉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를 헤아려 했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보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세웠는지에 대한 발견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는 과연 다 각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어떤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주시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인생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 이렇게 그 카메라에 이런 슬라이드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냅 사진 같은 그 스냅 사진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시야를 탁 열어주시면요, 이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그런 해석이 없었으면요 형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해석이 없었으면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해석이 되니까 아, 내가 이집트의 형들 때문에 이렇게 온 이유.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요 이집트 제국의 가장 중요한 그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힘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요셉 입장에서 행복했던 건 무엇이냐? 그냥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채색옷 입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이끄셔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나? 내가 왜 왕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그 세월을 보냈나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해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요,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잘 몰랐어요, 진짜.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많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저 목사랑 맞는 것 같아요. 저 목사랑 진짜 맞는 거. 나 진짜 목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아들도 와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가끔 얘기해요. 아빠는 목사랑 맞는 것 같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또 다른 시선의 회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시선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까요?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대로 평가하죠.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이끌림 속에 시선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기름 부어 주셨는지 아시잖아요. 그 집안에 첫째 형부터 일곱째 그 다윗까지 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잖아요. 거기 이게 양쳐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옆에 계신 분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한번 웃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제가 좋아하는 인상의 이유가 뭐냐면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쓱 봤는데 인상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울 같은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씩 웃어주면요, 자기도 웃고 그분도 웃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갖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감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 다윗의 시선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그 시선이 어느 시선이냐? 자기 자신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면요, 그 누구에게도 좋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꼬투리를 잡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칭찬할 줄 모른다면 자기 자신이 이미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자기의 자존감이 그렇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은혜 받은 자의 시선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너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뭐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은데
저는 라이프 스타일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잘도 못하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끄시면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가 그 일에 동행해 줬으면 좋겠고 너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느냐면 제 자신이 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주시냐는 거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냐는 그 고백이 내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 지내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을 섬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회사를 다니는 건지 목회자로 사는 건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너무 크니까요. 제 자신도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하다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실수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게 발견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거였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일을 해내는데 너무 초점을 맞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 제가 목회자로 돌봐야 될 부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일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으니 안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참 많이 마음을 바꿨어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자주 농담처럼 하냐면 교회 일은요 당장 내일 안에서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일은요 한 달 후에 해도 되고 두 달 후에 해도 되고 사실 상관없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땅히 돌아봐야 될 그 지체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미 실패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그 행사는 잘 치룰 수 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돌아보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거죠.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돌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다 모른다 그러고 아무도 다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순간이 기억이 나니까 은혜 받은 자로 그 시선을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함께 가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일 속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최선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열어주며 그에게 달라졌던 시선이 하나 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자기와 이삭 그리고 그 정도 아니면 최대한 생각해 줘봐야 요셉이란 인물 정도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열어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나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역사의 개념에 무엇을 좀 국한시키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만 국한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한 대만 바라보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내 자신의 그 한 대에서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국엔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한 세대 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크리스토스 빅토르를 해가지고 결국엔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이 결국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것은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싹과 같고 아무것도 없고 그루터기와 같은 건데 그 시선이 달라지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시각까지 끌어올리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 아까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시야를 열어주시니까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고요,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이끄심들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가끔은 그 이끄심에 너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등산할 때 보면요, 저기를 왜 올라가야 되지? 도대체? 근데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건 오길 잘했다예요. 그 한 번에 보는 그 시야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한 분 한 분 혹시 하나님의 이끄심에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야가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